번째로 몸 바라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과 수행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아직도 뭐 정리가 다 안 된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수련이란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서 행하는 도다. 수행이란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완성해가는 도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왜 요즘에 천보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 원리적이지 않고 마치 불교식의 그런 수행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도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를, 수행이라는 용어를 뭐 나중에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수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는 넘어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참 어머님께서는 수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이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이 몸마음 통일 수행입니다. 이 몸마음 통일 수행의 핵심 요건은 뭐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나의 마음과 몸이 서로 상대 기준을 맺어서 하나의 개성을 완성을 이룬 그런 인간이 제일 축복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원리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먼저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사는 것. 그것을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채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통일하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어떻습니까?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요, 그것을 불가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런데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다는 사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천보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기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속에는 이미 뭐가 존재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는 타락성이 존재해 있다. 그래서 이 타락성을 분립하는 것이 이 몸마음 통일 수행의 핵심 요건인데 타락성 분립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본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체율과 기쁨과 본심 회복 이것이 몸마음 통일 수행의 핵심 요건이고 이 부분들을 중심 삼고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수행의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본심 회복이에요. 본심 회복. 이 본심 회복을 해감에 따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기쁨의 삶, 본연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이 본심 회복을 위한 그러한 그 천보 수행 그런 부분들을 좀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문장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마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정, 지, 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은 무엇을 느끼려고 합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죠. 좋은 생각은 참된 것을 알려고 하죠. 좋은 의지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 마음의 3대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자, 이 의식이란 뭐냐? 의식이란 나의 이 지금 드는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다. 네. 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나요, 없나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때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지금 깨어있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네? 그걸 알아차려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식에는 3단계의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면 의식 또는 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된 의식 또는 머리의 판단, 경험 정보로 인한 분별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이 표면 의식 깊숙이 들어가면 잠재 의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오랫동안 축적된 의식이다. 그리고 잠재 의식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성 또는 참나, 신성, 때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이상적인 선의 주체이면 그 주체적 존재 앞에 상대적 바탕으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상대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생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심의 기원, 그 생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현재 의식일까요? 잠재 의식일까요? 순수 의식일까요? 네, 바로 순수 의식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의식을 갖고서 수행을, 제가 지금 수행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현재 의식으로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타락성을 분리하면서 이 본심을 회복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잠재의식. 내 잠재의식은 이미 나도 모르게 깊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깊숙이 쌓여 있는 그 가운데 상처받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내 속에 기쁨이 찰 수 있도록 채워주는 그러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 순수 의식, 곧 본성, 원리적으로는 그 생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채우라는 그러한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눠보아요. 나눠보면은,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자, 마음 수행은 뭐냐면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우고 내려놓기. 두 번째로는 치유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우기. 그래서 비우고 내려놓는 단계에서는 관찰하고 객체화해서 분리하기. 그리고 치유하기에는 직면하고 감싸안기. 채우기에는 확언하고 채울하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몇 해 동안 하면서 반복해서 이걸 설명할 겁니다. 아직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 참 어머니께서 2018년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40일 수련을 받아라. 비우고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40일 수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수련을 받으면 비자 문제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급하니 내가 3일로 줄여준다. 그래서 40일과 같은 3일 수련을 세계 지도자들이 2018년도에 청평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비우고 내려놔라.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러한 수행의 그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우고 내려놓기에 대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 수련생들과 같이 수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요즘에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행, 전보 수행. 저는 2018년도에 이미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하시네. 물론 천보 수행과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이 수행하고는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어머님께서 터치를 해 주셨을 때 저한테는 아주 큰 새로운 자극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식구님들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요즘에 천보수행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보수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자연과 아니면 또 뭐 세계와 나라를 구하는 데서부터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다 좋은데 첫 번째로는 내 몸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천보수행에는 1축복, 2축복, 3축복도 들어가지만은 가장 먼저는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남편하고는 너무 코드가 안 맞는데요. 아예 신앙 자체를 안 하는데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겁니까? 그렇죠. 먼저 내 몸과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이라는 그 영상을 이미 제가 유튜브 들을수록 행복한 말씀 이거를 유튜브 쳐보면은요 20강좌의 내용으로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20강좌의 내용으로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마음을 깨워라. 생각과 감정 바라보기, 사심 객체화하기, 사심에 꼬리표 붙이기, 사심 부정하기, 비우고 내려놓고 내맡기기. 자, 이런 내용들은 비우고 내려놓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거고, 이 타락성을 분립하고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통받는 내면과 직면하기, 감싸는 놈으로 숨을 쉬기, 용서함으로 해방받기, 마음의 힘을 키워라. 마음이 몸에 오래 머물수록 힘이 생겨요. 우주의 에너지가 선사하는 일상의 기적, 행복한 감정을 끌어당기는 원동력, 감사의 힘, 감사의 파동이 주변에 흐르게 하라. 행복해지려면 자존심 노, 자존감 S, 기쁨의 감정을 디자인하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치유하고 채우기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삶의 지름길 1, 2, 그리고 체험신앙과 채울신앙, 의식의 3단계와 채울신앙, 그래서 채울하기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는 심정공명, 또 심정 채울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10분짜리씩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참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오늘은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기에 대한 부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숨의 입도상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버님 말씀. 우리의 모습을 냉정한 입장에서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깜빡한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참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관찰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신의 그 지금 강팍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봐야 될까요? 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0점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비워라, 내려놓아라. 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는 잘 관찰을 해야 되죠. 그렇죠, 먼저. 그냥 비울 수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뭘 내려놔요, 뭘? 자, 지금 집 안에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집안을 잘 살펴봐야죠. 잘 관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로 내버릴 거, 이것은 그대로 둘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0점의 자리로 내려가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비워라,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관찰하기 위해서는 뭘 관찰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상시 상대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흠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는 어때요? 전문가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약해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 또 어떤 게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을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한다? 우리 식구님들 이거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일주일 정도라도 해보신 분, 한번 음소거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나는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 네. 한번 누가 계세요?
다 영상을 꺼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자, 보세요. 예. 물론 계신 분도 있을 거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고 내 감정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하면 그 어려워요. 처음에 그걸 하면은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몸은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지금 오늘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가장 어렵고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마음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체우라 과정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내 생각과 감정을 잘 관찰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50% 이상 벌써 우리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마음 바라보기를 오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못하고, 오늘은 몸 바라보는 거, 몸을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주체일까요? 몸이 주체일까요? 원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쉽죠?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누워서 떡 먹게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죠. 마음이 주체죠. 마음이 주체. 자,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치는 게 창조 본연의 원리일까요? 마음이 몸을 사랑하는 게 창조 본연의 원리일까요? 어때요? 자, 삼척교회 무라타 이츠코 식구님, 뭐죠? 네. 마음이 몸을 사랑하는 게 창조 본연의 원리입니다. 예. 잘 맞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몸을 치라고만 했지, 안 그래요? 원리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많이. 몸을 쳐야 된다. 그래서 7일 금식해야 된다. 21일 금식해야 된다. 40일 금식해야 된다. 또 잠을 자지 마라. 철야정성을 해야 된다. 또 몸을 채야 되니까 겨울철에 냉수 목욕을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몸을 죽이고 몸이 마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했죠. 지금까지. 그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창조 본연의 원리에서는 그거는 복귀 섭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몸을 치면서. 근데 창조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과 몸은 주체와 대상이죠. 그렇죠? 원수간이 아니죠? 마음과 몸의 관계인데,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데,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관계예요? 싸움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 주체인 마음이 대상인 몸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 원리적인 관점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건강할까요? 마음이 몸 밖에 있을 때 건강할까요? 어때요?
윤상순 장로님? 속초교회 윤상순 장로님이시죠? 마이크 켜고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거 하나잖아. 뭐?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그거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건강할까요? 몸 밖에 있을 때 건강할까요? 몸 안에 있을 때 건강. 아, 몸 안에 있을 때. 아, 예, 아, 맞으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한 달, 두 달 있으면 그 집이 더 새로워질까요? 아니면 낡아질까요? 낡아지겠죠.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주인인 마음이 집인 몸을 떠나 있는 것이 그 힘이 더 날까요? 아니면 몸 안에서 머물면서 함께 상대 기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에너지가 충만할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야 몸이 필요 없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몸에 잘 있어줘야 에너지도 생기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몸, 마음의 관계로 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몸을 떠나 사는 사람들. 마음이 몸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죠. 두 번째로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네, 몸 밖으로 나갔다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걸 수시로 하고 있는 사람들. 네, 보통 아마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 몸이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마음과 몸이, 몸,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몸, 마음이 하나 되려면 마음이 몸 밖을 나가 있으면 하나 되기는 더 어렵겠죠. 그렇죠? 네. 몸 안에 있을 때 하나 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오늘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마음이 몸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마음으로 몸을 관찰하는데 그 연습을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몸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몸을 느끼는 거. 네. 자, 몸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 몸에 머무르면서 몸의 상태를 충분히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식구님들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시고 가만히 몸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음이 몸에 지그시 머물러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몸을 느끼는 연습을 해봤어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으로 몸을 느껴보지 못하면 오늘 한번 이 시간에 해보면 새롭게 아마 몸이 느껴질 겁니다. 자, 헬스장에 가면 영상을 보면서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내가 TV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연구기관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상태에서 계단이나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 계단을 못 보고 내려가다가는 거기에서 완전히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계단 하나가 불과 이거 30cm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몸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이 30cm도 안 되는 이 간격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곳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곧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나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음악이 너무 큽니까? 음악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음악을 좀 줄여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음악이 작은 줄 알았더니 소리 컸군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지금?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마음이 몸을 느끼는 연습 두 번째로는 자,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호흡. 자, 호흡은 뭐냐면 몸,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은 얕고 빨라지죠.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길게 한숨을 내쉬죠. 또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어때요? 호흡이 짧고 강렬해지죠. 우리가 차분해 있을 때는 깊으면서도 천천히 여유롭게 호흡이 이루어지죠. 자, 지금 우리 식구님들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호흡이 어때요? 네. 자, 보통 어른이 1분의 호흡을 하는 횟수는 15에서 20배 정도를 합니다. 이것을 하루 계산하면 28,000번을 호흡하는데 우리들은 이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흡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몸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 돼 있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 돼 있기보다는 우리들이 딴 생각 속에서 딴 안 좋은 감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이 호흡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을 느껴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데요. 일부러 길게 쉴 필요는 없고 그냥 내쉬고 들여 마시는 것을 평상시 호흡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역시 자, 호흡을 느끼면서 약 한 30초 정도 한번 호흡을 느끼는데 마음이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자, 호흡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좀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강렬하고 짧게 느껴집니까? 지금 아마 기분이 상해 있는 분들은 아마 호흡이 얕게 또 강렬하게 호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마음이 차분하신 분들은 또 깊고 길게 호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호흡을 느끼는 연습. 이게 마음이 몸을 느끼는 훈련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연을 느끼는 겁니다. 자연을 내 마음으로 내 몸과 함께 저는 자연을 느끼는데 바람 소리, 새 소리, 햇볕을 우리가 느껴보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가 있으면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잘 느끼지 못하고 새가 쥐저겨도 들리지 않고요. 따뜻한 햇살이 비춰와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자, 전구의 빛이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햇빛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전구는 지금 켜놨잖아요. 그러면 전구의 그 빛이 내 몸을, 내 눈가를 비추는 것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전구의 빛이 내 눈가를 지금 비춰오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따가운 느낌이 드는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지, 따뜻한 느낌이 드는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지,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감촉을 느껴보겠습니다. 내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감촉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렇죠? 자, 이걸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호흡을 코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피부로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피부로. 온 몸으로, 온 피부로, 온 세포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땅바닥에 발을 대고 있죠? 땅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데 그 발바닥으로 지구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의 감촉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자, 눈을 뜨셔도 되고요. 자, 마음이 몸에 실린다는 것은 사랑도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항상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며 힘도 생깁니다. 인사를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서 한다거나 마음 없이 고개만 끄덕이면 어떤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실른다는 것은 에너지를 실른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실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마음이 담긴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요.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몸에 잘 머무를수록 몸에도 힘이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까지 좀 과제를 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연습, 이제 몸을 바라보는 연습이 제가 첫 번째로 느끼는 연습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마음이 몸을 주시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는 감촉, 나가는 감촉. 네. 그걸 느껴보면 마음이 몸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몸과 하나 되어 자연 만물을 느끼는 거예요. 네. 바람 소리, 새 소리, 공기 소리, 물소리. 네. 무슨 소리든지 좋아요. 근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뭐 차 소리, 뭐 빵빵거리는 소리,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이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연습.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딱 20분씩이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저녁 때 잘 때 딱 20분씩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명상하는 법을 몰라도 좋아요. 이거는 명상하는 법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이 몸을 느껴보는 훈련이에요. 마음이 몸을 관찰하는 훈련이고 마음이 몸을 느끼는 훈련이다. 주체인 마음이 몸한테 관심을 두는 훈련. 이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데 우리 식구님들이 지금까지 이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안 하셨죠? 주체인 마음이 대상인 몸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단계로 바라보는 연습, 관찰하는 연습, 느끼는 그 연습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20분씩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거 아주 쉬우면서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꼭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연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오늘 그 많지가 않네요. 예, 뭐 56분인데 뭐 집에서 또 부부끼리 같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수가 참석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10분이라도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또 실생활에서 이렇게 그거를 한번 해볼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식구님만 생겨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10분이 어때요?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했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식구님들이 한번 이것을 꼭 한번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받아볼까요? 지금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시츠몬가 아리마센까.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이걸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
예, 제가 아주 쉽게 하려고 짧은 시간에 엄청 노력했는데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예,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죠. 네, 우리 간사님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그러면 생활리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시고요. 네. 카메라 켜주세요. 네, 그러면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9일 참으로 6월달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이 한 달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의 이 천일국의 이상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을 때 또 시행착오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격을 기르고 우리들의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의 관점으로 그 하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수행하면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늘 앞에 가까워지고 더욱더 저희들의 부부가 가까워지고 더욱더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참된 주인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천보 수행의 첫 번째 관점으로 마음의 수행을 위한 그러한 교육을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 위에도 하늘 부모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식구님들 생활 가운데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올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우리 강원 영동 교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귀한 교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유상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